피택자들과 더불어서 장성 수변댐을 이렇게 돌고 닭볶음탕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좋은 너무 풍경이 좋은 커피숍에서 장성에 그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또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 우리 정윤경 집사님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됐나고 이번 피택을 받았길래 45이나 6이나 되셨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9이라 했나요? 8? 7이라 했나? 미안. 47. 그럼 제가 우리 교회에 16년 전에 부임했을 때는 새색시였겠네. 그러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만 홀로 나이를 먹는 줄로 알았는데 우리 10년 전에 있었던 우리 꽃다운, 지금도 꽃다운입니다만은 어리기만 생각했는데 벌써 47이 되고 또 49이 되고 50이 되고 이순옥 집사님한테는 늘 제가 미안해요. 맨날 나이를 물어보거든. 근데 50줄에 앉았죠 지금? 그러죠? 아닌가? 49이었나? 아이고야 주여 또 잊어버렸어요. 봐봐. 하여튼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흥교회에서 강의를 듣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오는 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너무 어리기만 생각했구나.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어리기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위에 있는 어른들 말고 저를 비롯해서 밑에 계신, 밑에 나면 이상하지만 나이가 어린 분들을 그냥 어리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이분들이 벌써 40대 중후반인 겁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도 키우고 또 인생을 알 나이가 됐는데 앞으로 교회에서는 우리 권사님들을 더 그분들의 위치를 세워드리고 안수 집사님들도요. 저 안수 집사님들도 나는 나이가 어리기만 보였는데 다 40대 초중반, 후반, 박민철 집사님은 후반이고 나머지는 다 초중반입니다. 다 40이 넘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의 위상도 좀 세워드려야 되겠다. 너무 어린이 취급이라든지 아니면 좀 좀 이런 취급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고 이제 같은 동역자로서 그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세워감에 있어서 마땅히 나이로 볼 때도 신앙 연조로 볼 때도 리더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당회와 저는 그분들을 더 세울 것이고 키울 것이고 그리고 존중할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했고 아마 장로님들도 그런 똑같은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하튼 봉사하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가 되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같이 저와 함께 하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그런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형제이면서 동역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고 동역자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동역자이며, 주의 종의 동역자이며, 교회의 동역자이며, 형제들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분이, 함께 힘을 쓰는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동역자 된 모든 일꾼들에게 VIP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들과 그리고 각 기관을 받들고 섬기는 분들 그리고 같이 협력해 주는 모든 분들이 다 사역자들이며 동역자들이기에
저는 사도 바울이 탈만큼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결론을 맺는 부분이 오늘 16장입니다. 15장까지는 교회의 별별 문제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말씀으로 권면도 하면서 지적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의 잘못된 것을 교정해 나가지만,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특히 두 부분, 16장 두 부분에서 한 부분은 전반부는 권면을 하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동역자인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리더들, 우리가 이미 4일 동안 저번 주간에 새벽 기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3명의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했던 그런 권면들을 우리는 기억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딱 맺으면서 하는 말씀이 전체 성도들을 향해서, 봉사하는 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교회를, 탈만큼 문제 많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당회원들, 장로님들,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그러한 장로님들, 위치에 서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 그 수고를 알아주고 그분들의 말에 대해서 순종해 주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똑같은 성도인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섬김이 틀리고 그 직분이 고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일꾼들이기에 성도님들이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분들의 말에 순종하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봉사자들에게, 교회에게 드리는 권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깨어있으라 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잠자는 개가 양무리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늑대가 오거나 아니면 사자가 오거나 도둑이 올 때 잠자고 있는 개, 그것도 푹 자는 개, 그 사명을 다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의 특징이 뭡니까? 분별을 못합니다. 도대체 지금 일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될 때인지, 아니면 협력해야 될 때인지, 기도해야 될 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왜? 자고 있으니까, 눈 감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이 위기의 순간이구나, 지금은 협력할 때구나,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교회를 향하여 늘 깨어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신앙이 깨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은 언제나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끝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언제나 뭐 하라는 겁니까? 세상의 기쁜 죄악의 잠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 재림 예수 오시면 맞이할 준비. 그래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있고, 몸된 교회를, 깨어있어 몸된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이단이 들어올 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뭐 할까요? 그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겠죠. 기도.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이 말 하기 전에 기도 부족을 먼저 생각하겠죠. 영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해석을.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령께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앞서가는 봉사자들은 반드시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지금 비록 땅에 발붙이고 살고 땅을 쳐다보고 산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일깨우는 사람이 주의종입니다. 주의종도 같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깨어있지 못하도록 만들고 세상 것이 좋으니까 세상 즐거움, 세상 성공, 세상 것에만 몰두하고 살도록 하는 신복음주의. 신복음주의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개혁주의는 뭡니까? 성경대로 믿습니다. 깨어있으라 하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가 오시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2000년이 됐는데요,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언제나도 가능하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 늘 기도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과 성령께 민감하죠. 말씀과 기도가 은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이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에 굳게 서라. 다시요. 이제 조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처럼 강하고 다 믿음 이야기예요. 남자처럼 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면을 우리가 왜 드려야 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까요? 왜 이렇게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도 없을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면 큰일 날 문제들이 왜 2000년 당시에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들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그들의 문제는 열매입니다. 뿌리는 뭐냐? 영적인 미성숙이에요. 영적으로 어려요. 어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의 말씀 보면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의 충만받은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말씀에 붙잡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사람,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필요, 자기 욕구, 여기에 의해서 움직여요, 신앙생활을. 육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그래서 믿음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고 대장부까지 영적 아비, 어미가 되도록 자라가야 된다. 봉사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함께 동역자 되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믿음이 남자답게 강건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첫째. 이게 믿음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람과 상황 말고 사람과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불리하게 돌아간다, 손해보게 돌아간다, 아니면 오해받도록 돌아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믿음이란, 굳게 선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내가 믿는 거, 신뢰하는 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선하게 역사하시리라.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내가 풀라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 원수 갚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까지 우리는 뭐합니까?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는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장 터지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복장이 터져. 그냥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막 열불나서 죽겠어요. 가가지고 막 퍼부으면 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말을 안 해. 하나님은, 야, 네 성격대로 하면야 지는 거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과 영의 싸움인데 마귀와의 싸움이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너 무너뜨리려고 해. 너 넘어뜨리려고 해. 마귀가 달리 자꾸 분노를 일으키고 말씀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 아니다. 너 잡으려고 그래, 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에 굳게 서서 대장부처럼 남자답게 굳게 서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럴 때 시험이 사라져요. 시험이란 달리 시험이 아닙니다. 내가 안 받으면 무슨 시험이답니까, 그게. 아무리 누가 말을 해도 내가 안 받아들여. 그럼 시험 아니에요, 그거.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끼치니까 그것이 시험이지. 예.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강해 있으면 마귀는 나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에 약해 있으면 언제나 넘어집니다. 마귀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믿음 없음 탓이에요. 믿음 없는 탓.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서 있는데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믿음의 방패를 딱 갖고 있는데 벌써 불화살이 딱 넘어오면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를 알지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불화살이구나. 야, 교묘하네. 환경과 사람과 어떤 여건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네.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정신을 쓰고 이렇게 믿음과 마음을 쓰는데 어떻게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을 공간이 있겠어요? 걱정, 근심, 염려도 사라져요. 걱정, 근심과 염려의 실체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내가 할 수 없는 일, 도대체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 많은 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은혜를 가지고 믿음에 여러분 굳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강건하게 굳건히 서 있어라, 남자답게. 이 말은요,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 있어라. 강건하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할 때 강건하라는 말은요, 헬라어 시제를 보면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강해져라, 네가 강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강하게 되어져라는 거예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그러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뭔가 어떤 것을 막 은사를 받고 뭘 해가지고 막 내가 강해져가지고 강해지란 말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채워져서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외부로부터 채워지는 것, 누가 우리를 채우시고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누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강하게 되어져라는 겁니다. 결국 남자답게 강하게 되어져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빼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은사가 출중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훈련을 할 줄을 모르면 무용지물이에요. 그 사람은 크게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약함을 강조합니까? 왜 자기의 못남을 강조하고 자기의 병듦을 왜 강조합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해지셔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약하니까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답게 강하기 위해서, 믿음의 굳건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능력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힘을 주십시오. 목사도 마찬가지. 설교를 준비해 놓고 강단에 올라올 때도 어떤 자기의 이런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쓰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모르세요? 여러분 모르시는데 이 혀가 안 돌아가고 등줄기에서는요 식은땀이 나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아이고 오늘 나는 식은땀이 났고 말이 혀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너무나 애썼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태가 안 나던데요? 태가 안 난대. 이야 이렇게 훈련이 무섭구나. 그러나 설교하는 목사는 압니다. 목사는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주심 이것이 더 필요했는데 내가 더 엎드려야 했는데 내가 더 사모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요. 여러분 설교가 됐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사역이 됐든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하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사역을 하십시오. 얼마나 멋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졸음이 오니까 14절. 자, 시작. 너희 모든 일을 뭐 가지고 해야 돼요? 예.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영적인 미성숙과 더불어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부족해. 모든 일에는 뭐가 해당될까요? 1장부터 15장까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말이 있죠. 자,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너희 자유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간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책망에서 내어 쫓고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있는데 가만 수용을 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교회에서 죄가 누룩처럼 퍼져가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반드시 양당간의 징계를 해야 한다. 왜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이게 다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분란이 있을 때, 파당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 되어라. 막 이런 말씀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원리가 좋고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대로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징계를 하고 권징을 해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징계를 위한 징계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사랑으로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보겠습니다. 13장 2절.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하는 믿음이 있을지라 사랑이 없으면 계속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현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부엌으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분들은 달란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곳저곳 다 끼어 있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은사가 많은가 적은가가 아닙니다. 그 은사를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활용을 했는가? 사랑인가? 사랑인가?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모든 은사를 활용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섬기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모든 일을, 큰 소리로 모든 일을 사랑과 연결시키라. 봉사를 할 때도 사랑과 연결시키고 부엌에서 밥을 할 때도 사랑과 연결시키고 커피 보는 것도 사랑과 연결시키라. 요즘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선교사님들도 없고 목사님을 돕는 일들이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것을 사랑으로 연결시키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따라서 봅니다. 모든 일을 사랑의 범주 안에서 하라. 범주 안에서 행하고 범주 안에, 사랑의 범주 안에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꼬라지가 난다. 사랑이 아닌 꼬라지가 났다. 그러면 조금 더 그 일들을 하다가 참고 난 후에는요, 반드시 개인의 집에 들어가든지 교회에 들어가든지 엎드려서 사랑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을 하다가 꼬라지가 났어. 내 뜻대로 안 됐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 막 판단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이단만 아니면. 허물을 덮어준 게 사랑이에요. 모릅니까? 다 알지 부족한 거. 그러나 내 마음속에 판단, 비판 정죄,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열매를 자꾸 맺고자 하는 이것들이 올라오면 일을 하다가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니까요. 그 일을 놓고 기도해. 어떻게?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믿습니까? 목사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방을 하면서요, 사랑으로 할 때하고 의무로 목사가 할 때가 달라요. 껍데기는 똑같아.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눈치 못 챌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도들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습관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근데 누구는 아느냐? 두 사람은 압니다. 사람이 아니죠. 첫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래 지속되면요, 옆에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 사역이에요. 사역은 마음으로 해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손을 잡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인사를 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사랑은 무례히 행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의가 아닌 게 사랑이 아니에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 사랑으로, 자꾸 사랑으로, 사랑의 범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과 연결시켜서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기관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일을 잘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나 일을 잘해도 이것이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도 성경적이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러한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깨어 있게 하옵소서. 이루 도전과 은혜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모든 분들 심령소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탈만큼 문제 많은 교회를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범주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기도할 때 채워주시고 더 성숙함으로 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은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